이스라엘 왕정사에 히스기야는 진짜 여러 임금님들 중에서 돋보이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임금님이에요. 이스라엘 사이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 선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좋지 못한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하스가 자기 나라에 막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만들고 가득하게 만드는 이런 임금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행한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개혁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다는 거 하고 무병장수라는 거 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을 이렇게 살면 무병장수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맥락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하고 귀하고 멋지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임금이 오랫동안 왕 노릇하게 만들고 장수하게 만들고 막 복에 복을 주시고 막 놀라운 은혜를 막 부어주셔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인생을 정리하라. 인생을 정리하라는 이 명령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런 임금님 앞에 하나님이 너 이제 곧 죽고 살지 못하니까 너 집 정리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질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 이렇게만 이해를 해요. 물론 그런 맥락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시 이렇게 깊게 읽어보면은 종교개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겠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종교개혁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인가? 아니, 지금도 한참 종교개혁 중인데 이 사람을 정리하고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맥락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통곡했습니다. 통곡. 히스기야에게는 두 가지의 큰 아픔이 여기에 도래했던 거예요. 자기 병 때문에, 내가 일찍 죽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이거는 그 임군에 대한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는 종교개혁 단행이 멈춰지는 게 너무 슬프고 애달받고, 또 하나는 이 일을 뒤이어서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에게 큰 아픔이었고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다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사명을 위해서 지금 기도줄을 붙들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기도 없이 이 일을 했겠어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기도에 임박혀 있는 분이에요.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고, 이 큰 종교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바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갑자기 정리하라, 모든 걸 끝내버려라, 이 말은 그에게 뭔 말로 들리냐 하면 네 이제 혈통은 여기서 끝났다, 네 왕위는 다 끝나고 후예들 중에서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 하는 말과,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오던 종교개혁도 그만해라,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해온 게 너무 억울하고 이게 막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기도줄을 잡은 거죠. 기도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사명을 위해서 붙든 기도줄이에요.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붙든 기도줄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성시키고 사명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이거를 종지부도 찍지 못한 채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거 지금 전심으로 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는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보다는 자기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을 정리했죠.
자, 그래서 사명을 놓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좀 환난이 오거나 힘겨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 무조건 막 사명부터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 좀 되지 말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에게 곤란과 또 시련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른 거는 좀 놓더라도 이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마음을 한번 우리가 배우셔서 쉽게 하나님이 주시고 맡기신 직분, 직책 막 이런 것들을 내동댕이 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걷어들이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려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딱 12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졌을 때에 왕위를 물려주게 되어지고 임금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런 패턴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놓지 않는 기도줄이라고 소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을 주님이 보셨지요. 주님이 감동되셨죠. 정말 이 녀석이 나에게 전심이구나, 진심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에게 즉각적으로 사인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맡겨준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생명을 사는 게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더 살면 뭐 하냐 말이에요. 실제로 히스기야도 단점 하나도 있습니다. 이게 적국에 대한 방심이 꼬마 막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부터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하나님의 임재와 너무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이게 우쭐해지고 교만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가 큰 실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참 적절하게 종교개혁도 이루어지고 왕위도 아름답게 선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이 이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아주 혁혁한 공으로 볼 수 있겠으나, 잠시 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되는 아픔의 역사를 이룩하게 되고, 임금이 돼야 될 이 왕족의 후예들이 내시가 되는, 환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의 잘못된 교만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자, 19절도 같이 한번 압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런 재앙과 그리고 나쁜 예언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사명감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은 일이라 여기고,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은 일도, 또 때때로 좋은 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또 사명을 위해서 잘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한결 더 향상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히스기야의 이 마음은 참으로 대대로 많은 왕들이 배워야 될 그런 하나의 지침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기도줄을 다 붙잡은 것은 환경에도 여러 개인적인 마음에도 치심되지 않고 딱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부름있고 모여든 우리가 멤버십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줄을 빡 잡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